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남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또 어제 토요일 또 오늘 이렇게 주일까지 여러분 자주 이렇게 봐서 너무 좋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송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길어져서 어떡하나 싶은데 다들 많이 단련이 되어 있으신지 잘 들어주시고, 예, 또 이렇게 찬송할 때 항상 이렇게 정말 경건하게 진중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너무나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로서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지하시고 후원하신 줄 압니다. 여기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훌륭한 제목이 있으시면 또 우리 합신에 또 보내주셔서 유성민 목사님 같은 또 훌륭한 분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후보가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신칭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룰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가 이때 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바라는 그 대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문제는 그 구원론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첫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거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구원 얻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이런 동전 모양의 하얀 웨이퍼라고 하는 빵이라는 떡이라는 걸 성찬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가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빵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동전 모양의 얇은 웨이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요 또 루터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점점 이제 우리 장로교회도 조금씩 돌아서 몇몇 또 점점 해가 지날 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촌스럽게 아직도 카스텔 해가지고 성만찬을 하는가? 우리는 깔끔하게 세련되게 하얀 이걸 가지고 하자. 뭐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찬에서 사용되는 이 떡이 화채, 예수님의 몸의 본체로 변화한다 해서 화채거든요.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거절하면서 들어온 예식 방식이 빵 가지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얇은 그 하얀 그게 아니라 그냥 빵 가지고, 다양한 빵 가지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카스텔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빵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직접 떡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얇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왜 그렇게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바꿨는지를 이제 제가 압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싸워가지고 겨우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도시에 살면서 성찬식을 할 때는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 성찬식을 하고 또 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그 종교개혁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로마 카톨릭은 이 웨이퍼라는 것을 왜 사용하는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씹지 않고 녹여 먹기 위해서입니다. 받을 때 받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함부로 확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실제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배하면서 먹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옆으로 세 발자국, 그리고 목례를 한다든가 또는 무릎을 꿇는다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이제 의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의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서 의가 빠져나갑니다. 의가 빠져나가죠? 그 의를 뭘로 보충해 줍니까? 사제가 제공해 주는, 다른 사람이 제공해 주는 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꼭 이 사제가 제공해 주는 그 웨이퍼를 먹어야 이제 빠져나간 의가 다시 채워집니다. 원래는 공로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공로로서 의를 채워야 하는 것인데 잘 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제가 중간에서 그 웨이퍼를 줌으로써 그 의가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없으면 의를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의시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중보자이시지 사제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성인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의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중보자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루터 초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박호민 전도사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터 초성화를 보게 되면 좀 통통하고 통통하게 하나같이 루터의 초성화는 통통하게 이제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칼빈 초상화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김명수 목사님 보면 되는데. 여러분, 칼빈 초상화를 보면 홀쭉합니다. 근데 루터 초상화를 보면은 이렇게 퉁퉁하죠. 그 루터 초상화는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인데 평생토록 루터 초상화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루터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렇게 퉁퉁하게 그려놨습니다. 루터는요, 처음에는 홀쭉했습니다. 루터는 빼싹 말랐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홀쭉했는가 하면 고행과 금식 때문에 홀쭉해졌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루터처럼 많이 금식하고 루터처럼 많이 고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넘버원이었습니다. 넘버원. 추운 날 밖에서 자는 일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래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루터가 이제 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올라옵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루터가 이제 자기의 자기의 그런 상태를 남긴 글들이 있는데, 루터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난 지옥을 나는 경험했다. 마치 공처럼, 공이 그 사방에 그 공기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몸을, 나의 사방을, 나라는 존재 전체를 지옥이 감싸고 있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이틀에 걸쳐서 본 것처럼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구나. 고행으로, 금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금식과 고행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고행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것처럼 가르친 그 교리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보다 고행하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실컷 먹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껏 먹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초상화는 그렇게 얼굴이 일부러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루터 자신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과 고행이 아닌데 왜 그렇게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가? 이게 자기가 하나의 그러니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죠. 그거 아무 필요 없다. 그걸 보여주는 본이 되려고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얼굴이 있죠. 루터와 같은 얼굴이 있고 칼빈과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 그런 거죠. 루터의 얼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자신의 공로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금식과 고행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것이 이제 루터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가서 너에게 전했는데 전에 전한 것 말고 다른 걸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진짜 복음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여러 가지 공로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다른 사도들의 공로, 성인들의 공로, 그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로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기초한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채우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봅니다. 그럼 이 정도 채우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 정도 채우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이만큼 공로가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의를 채우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 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창고에 놓은 거예요. 하늘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거 잘못된 건데 제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생각인 거예요. 하늘 창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자기를 구원하고 남는 공로가 하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잉여 공로, 남는 공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남는 공로를 이용해서 떼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뭐냐? 남는 공로, 잉여 공로를 가지고 떼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연옥은 지옥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의가 다 채워진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을 연옥에서 씻음으로써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연옥은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5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어떤 사람은 2000년 연옥에 들렀다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연옥에 가서 한 몇천 년 좀 씻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줄여집니다. 오늘 교회에서 빗자루질을 한 번 하면 100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봉사, 이 땅에서의 공로, 이 땅에서의 행위가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그래서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정말 의지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요,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요, 정말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요, 그래서 어떤 의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져갈 건데,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복을 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상하다. 공로가 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혹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닐까? 내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닐까? 내 공로도 섞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그거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왜 그런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율법이 범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본성을 취하시고 오신 것은, 율법의 주인이 오신 것은, 율법의 입법자가 오신 것은, 또는 심판자가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자로, 율법이 정한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이 정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간에 사제가 있어서 은혜를 중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제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취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즐겨 표현했던 한 용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의, 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 우리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루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고, 루터는 뭘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밖에 있는 의, 내 밖에 있는 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의,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지금 불러오는 우상 숭배를 한 이후의 일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큰 죄를 범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다니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올라가서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중보자의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의 역할에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인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33장에 가셔서 3절을 보십시오. 33장 3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하라,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함께 하면 너희는 진멸된다. 루터의 말과 같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왜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함께 하면 좋다. 내가 함께 한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나는 진멸할 수밖에 없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나는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인데 회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진멸합니다. 그 회막은 어디에 이제 있게 됩니까? 진 밖에. 죄악된 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 밖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악 때문에 밖에서 만나는 것이죠. 죄인이 어디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무리를 떠나서 진영 밖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죄인인 너와는 한시라도 함께 할 수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막은 이스라엘 중에 다시 돌아오며 행군할 때나 머물 때나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 황금 송아지 사건과 그것을 해결하는 이 일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막을 주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을. 그 제사 드리고 번제단이 주어지는 그것이 계시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인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밖에 있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번제단이 있는 그것이 함께하면서 그들이 그 중심에 회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성막이 곧 뭡니까? 회막이죠. 성막이 곧 회막입니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맞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루터가 했던 그 고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밖에 발견되지 않아서 영원한 진노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죄덩어리 이끌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루터는 우리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가 나와 상관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씻게만 한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근데 어감이 이제 원문에 보면 어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죠. 절대로. 영원이니까 절대로.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제가 이것을 읽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영원히 씻기지 못한다. 베드로가 주님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난 너와 상관이 없다. 영원히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한 그 은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랑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분이야. 예수님 참 하셨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직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감추인 그 부활을 발견한 자가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사듯이 이제 그것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왜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한 그 말씀이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믿음은 우리가 생성해내는 게 아닌 거죠. 기적입니다. 기적. 창조와 방불한 기적.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셔야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셔서 그래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빛을 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러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러면 믿음이 마치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나와 상관있게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택과 연합하게 하는 그 수단, 그 도구가 믿음인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밥 때문에 배부릅니까? 숟가락 때문에 배부릅니까? 네, 밥 때문에 배불러요? 숟가락 때문에 배불러요? 밥이요. 네. 네, 밥 때문에 배부르죠. 네,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은 밥을 먹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인 것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하나의 끈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발각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의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관련하여서 논쟁이 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 보는데요. 5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5장 6절 말씀. 오 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로마 카톨릭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엔 두 가지다. 어떤 것인가? 아까 이렇게 똑같이 믿음이 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믿음이 있는데 빈 믿음이 있고 채워진 믿음이 있다.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다 채우면 그 채워진 믿음이 의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도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읽은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왜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치 죽어있는 자가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이 갑자기 온기가 돌고 몸에 피가 돌고 사람이 몸을 움직이듯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보고 하나님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될 것을 인정하게 되고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고 이거 무엇입니까? 생명의 증거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증거를 그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죠?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증거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로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공로가 된다는 거 아니죠. 그것은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믿음의 증거이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 살아있는 그 영적 생명을 주신 그 증거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그것은 이신칭이 때문이다. 어제도 성가교회 왔죠. 오기 전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회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학회에 제가 갔는데요.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니까 행함이 없어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의 기독교 윤리를 아십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기독교 윤리? 그분들은 얼마나 그 거룩한 삶을 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화가 있습니까? 손영한 목사님, 한센병 환자들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양제로 삼은 분 아닙니까? 도처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가졌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때 무슨 교리가 아주 충실히 가르쳐서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칭의만 있으면 안 되고 성화가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다. 그거 하나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죠?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이 땅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늘에 소원을 두고 사는 자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땅의 것을 위하여 온갖 거짓과 부패를 일삼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치관이 불신자와 똑같은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뭘 바라기 때문입니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이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였는데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받아, 진노에서 구원받아 의와 천국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호민 전도사님, 박루터가 되셨으니까 올 여름방학 동안에 루터 선집 700페이지짜리 있거든요. 그거 다 읽고 보고서를 가져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같이 타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박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혁주의자는 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384장 찬송하셨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원군의 주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384장은 루터의 찬송입니다. 루터가 작시했습니다. 예, 예, 이남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